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나으리 괜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죄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고 또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걱정되는 것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 일자리가 자꾸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서로 기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음식점들이라든가 또 모든 마켓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비즈니스가 점점 어려워지면 모두가 다 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 가지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몇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조차도 참 감사했다. 예. 참 힘들다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일상생활이 참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평범한 일상생활까지도 깨져버리고 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언제라도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 점점 아이템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평범하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소중한 우리의 생활에 갑자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는 거죠. 남들은 막 마켓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다 놓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사다 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참 하루하루 살아왔던 게 평범한 그 일상생활조차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셨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들처럼 화장지 또 쌀 그리고 물 무슨 배터리 약품 이런 어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이제 지진을 대비한 emergency 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캘리포니아는 지진 얘기 나오면 이 지진을 대비해서 그래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그런 비상용품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 비상용품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마켓에 가서 준비해 놓으셨나요? 여유분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 뉴스를 보니까 막 뭐 코스코나 샘스나 그냥 뭐 비가 와도 카트에 줄을 잔뜩 서가지고 말이죠. 그 물건을 사려고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불안 심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먹을 것 사놔야 되고 갑자기 필요한 비상용품들을 사놓기 위해서 다 난리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댄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지네들이 미사일 쏴봐야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날아올 수나 있겠냐. 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워싱턴 DC를 향해서 날려버리겠다 뭐 그렇게 엄포를 놔도 지까지 것들이 쏴봐야 뭐 태평양에 떨어지든지 여기까지 오겠느냐. 전혀 눈 하나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게 확산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 뭐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 각 스테이시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주만 빼놓고 전체 주가 다 이게 지금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할 정도로 아무리 뭐 핵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겁을 먹지 않던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까지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제는 뭐 핵미사일보다도 한간에 떠도는 소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드는데 그것이 뭐 정확한 그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이러한 생화학 무기로서 발명이 된 거라면 진짜 뭐 핵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영향들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보게 느껴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미사일 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이러한 세균을 통해서 생화학전, 화생방전이라고도 하죠. 케미컬, 아주 사람들에게 케미컬을 써서 아주 그 엄청난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 또 아주 무서운 살상 무기로 변해버리는 이런 화학전 내지는 생물학, 세균을 퍼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에 감염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나가는 것도 무섭지만은 이러한 불안 심리가 전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흥얼흥얼 하던 노래가 있었죠. 원숭이 음모는 빨개, 빨개하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르면 비행기. 그래서 최고 빠른 게 비행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람의 소문 또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이 뉴스라든가 매스컴이 발달하기 전에는 뭐 그냥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뭐 어디에서 뭐 한 사건이 탁 터졌다 그러면 그냥 전 세계로 뉴스가 그냥 팍 퍼져나가 그러면 저 산골에 사는 사람도 그냥 뉴스를 한순간에 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듣는 이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라든가 정보의 흐름이 빠른 시대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네거티브 악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다 더 정말 사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면 우리는 그냥 길만 내줄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 지역만 통과해 가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니네들 요만큼도 발 한 발자국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니들을 위해서 길을 내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요만큼도 민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길만 터줘. 우리는 그냥 조용히 니네들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니들이 살고 있는 이 에돔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들이 단지 길만 터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있어서 요만큼도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길만 내줘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는데 에돔 사람들이 굳이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에돔 사람들이 뭐 그냥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안 돼. 너희들 그림자도 여기 못 지나가게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힘들게 애굽에서 지금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디프레스가 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길이 그냥 착착착착착 해결되고 열려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앞에 산 넘어 산이냐 이거죠. 처음에 홍해를 건넜으면 그냥 탄탄대로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딱 직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홍해는 간신히 건넜는데 앞에 사막이요. 마실 물은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좌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진짜 촥 길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고속도로를 내리 달리듯이 촥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루아침에 가야 되는데 하나 고비 이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long the route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이게 뭐냐면 patient 그러면 인내하는 건데 참는 건데 impatient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누르고 참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한 게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Why have you brought us out of Egypt to die in the desert? 아니 왜 후퇴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그냥 거기 살게 내버려 두지 굳이 우리를 왜 끌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거죠. 또한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There is no bread. There is no water.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도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근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지만 그들이 목마르다 하실 때는 물도 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는 전혀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늘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네,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 동터오르기 전에 새벽에 나가면 아주 그 이슬처럼 뭔가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데 그게 모아서 하게 되면 아주 그 꿀 과자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됐다는 거죠. 그게 만난데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먹을 게 있었어요. 다만 안식일날은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또 생각을 하셔서 안식일날 먹을 양식은 내려주지 않는 대신에 그 전날 안식일날 먹을 양식까지도 미리 다 준비하고 챙겨라. 왜? 안식일날은 만나도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안식일날 전에 안식일날 먹을 양식까지도 2배나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사재기 하는 것처럼 막 다 끌어 모았어요. 그냥 다 끌어 모았어. 싹싹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다 몰래 쌓아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먹을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순식간에 상해버리고 벌레가 먹어서 못 먹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그저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이 하나님은 그때 그날 먹을 거를 다 준비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래도 미리 좀 싸놓자. 그리고 미리 마음껏 챙겨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봐라.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저 사람보다 난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러면 또 많이 챙기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양만 딱 가져가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여전히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몰라서 불안해서 그렇게 막 잔뜩 싸질머지고 집에다 몰래 감춰놨고 비축해놨지만 그 다음날도 여지없이 항상 먹을 게 준비되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싸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만 딱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에 먹으면 돼요. 다만 안식일날을 위해서는 하루 전날 이틀분을 미리 준비하는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질렸다. 그 마음인 거죠. 역시 물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찮다 생각을 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야, 이 정말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또 이거야. 네,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또 이거 먹고 오늘 하루 살아야 돼.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영어식으로 매기면 sick and tired. 아유 지금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또 맨날 이거야. 아우 좀 새로운 것 없냐. 질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에 impatient, grew impatient. 이 참지 못하는 이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폭발한 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complain, 그리고 blame,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과거에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도 소중한 것도 별로 못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따라왔지만 그래도 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게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하나님 잘 달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을 풀어놨어요. 뱀을 풀어놔서 사람들을 막 물게 해놨어요. 더 성질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잘 달래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더 먹을 거를 많이 주시든지 새로운 음식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뱀을 풀어놔서 뱀들이 사람들을 막 물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뱀이 venomous, poisonous snake, 그러니까 아주 맹독성이 강한 그런 뱀들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한번 물었다 그러면 독이 온몸에 그냥 탁 퍼져가니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하나둘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뱀들이 막 사람들을 물어서 막 그냥 죽어나가니까 여기에 또 이제 사람들이 더 막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것도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물론 환경은 사막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 없이 하루하루 지내왔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다. 다 저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빨리 이 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빨리 이 일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그러면 구리로 만든 뱀의 모양으로 구리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날 것이다.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식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가서 죽는데 무슨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다는 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아니 그거를 본들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그 말에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간신히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그 장대 꼭대기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났더라. 그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믿어져서가 믿는 게 아니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그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거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서 살다가 더군다나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에 희망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보는 자는 살아났지만 그까짓 거 봐봐야 뭐 하겠냐. 버틴 사람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하루하루가 편치가 않고 하루하루가 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데 그것 때문에 늘 하루하루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더 무서운 독이 우리를 덮쳐서 그것 때문에 죽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심리적인 질병, 절망감이라는 거죠. 절망감, 우울증, 아유 살아야 뭐하냐, 소망이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 절망감이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 놋뱀이 달린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바라보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 밖에 나와서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길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 신문에 올린 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섭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소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데 잠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빨리빨리 여기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행복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절망 가운데
위기의식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 바이러스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더 확산되어져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더 웃음소리가 더 전염이 되고,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자꾸 웃음이 전염되고 말이죠. 도난 사고가 없어지고 폭행이 없어지고 총기 사고가 없어지고 난폭 운전이 없어지고 사람들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필요 없게 되고 경찰이 필요 없게 되고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도 없어지게 되고. 왜? 그냥 서로 그냥 잘 사는 세상이 되어진다면, 행복한 세상이 되어진다면, 살만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거에선 사람들 오히려 다 거부하고 다 확 막아버립니다. 차단합니다. 나한테 더 이상 전도하지 마. 오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용품을 준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부름을 받게 됐다고 할 때에 당장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의 비상용품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바르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와도 내일 와도 나의 마지막이 온다고 한다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냥 바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